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불러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안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 간에 거기서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자, 9월 달에는 또 이 명절이 추석 명절이 끼어 있죠. 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자,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기뻐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뭐냐 하면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개인, 그 가정, 그 가문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우상을 척결하는 사역. 둘째는 무슨 사역이냐면은 이 귀신,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이 사역을 하는 누구?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가만 두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개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딱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삶을 펼쳐가게 될 때 큰일 안 했는데도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연결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성벽 완성, 성벽 공사가 쭉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됐는데 성벽이 완성되고 완성되자마자 일꾼을 임명 딱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이게 유기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계속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해서 그 심령이 복음을 받게 만들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직장과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고 5대양 6대주 물 건너까지 선교가 되어져서 복음화돼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건축해 가는 삶입니다. 성벽을 계속 건축해 가는 삶인데, 자, 성벽을 건축해 가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사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반드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을 세우고 무당집이 세우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많이 진다 그러면은,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막 긴장합니다. 싫어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 잡혀 있어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 자녀인데 당연히 누구? 마귀의 머리를 깨신 예수 이름을 예배하는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뭘 조성하는 거예요? 여론을 조성해요. 선동을 해. 그래서 뭐 하지? 뭐 교회가 들어오면 막 무슨 막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 교회 건축을 해 가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성벽을 공사해 가는 건데 하도 방해자들이 많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계속 무시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이 평상시.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평상시 주님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씻기도 안 하는데 뭐 하죠? 호흡을 해, 호흡을. 여기 호흡하는 데서 숨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죠? 왜 안 들려요? 여러분이 뭐 하니까? 정상, 건강하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이 건강에 문제 온 사람들은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가장 사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폐병이거든요. 폐가 기관지 폐가 고장 나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 치명타거든요. 이게 고장 나면은 뭐가? 이게 소리가 들려. 이게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고. 문제가 온 거지 사실은. 그래서 평상시 뭐 해야 되냐면은 계속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호흡하듯이 영적 우리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입니다. 평상시 기도. 성벽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요 대적자들이 계속 괴계를 부리는데 이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여러분 세상 나가 보세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고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딱 나가 쳐다보면요, 탁 눌려 그냥 기가 꺾여. 이야,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 말씀 받고 아멘하고 세상 나갔는데 세상 나 부딪혀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게 불가능이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말 안 하지만 낙심, 좌절, 절망함. 야, 그래서 뭐 합니까? 그때 딱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은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딱 기도. 하나님께 기도 붙으면요, 하나님께 뭘 줘요? 그래요. 반대 걸 줘.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 이건 사실 그때 당시는 불가능한, 이게 사실 사역이에요. 3,700평이라 그랬습니다. 3,700평의 그 땅 위에다가 성벽을 이렇게 쭉 폐파된 성벽을 딱 이렇게 재건축해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어요.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반대했다고.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공사다.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자의 모든 계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52일 만에, 여러분 이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을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했거든. 어느 정도 했어요? 20세째 했습니다. 이 원수들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낮에는 뭐 들고, 한 손에 못 들고, 무기 들고, 한 손에 못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지키고, 한 손에는 성벽 공사하고, 이걸 24세 했다니까. 왜냐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완성하지 못하면 대적자들이 계속 일어나거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속전속결 꺼내버렸다니까. 완성. 이게 50일 만에 완성하자마자
자, 이 대적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뭘 했다 그래요? 두려워하고 뭐 했다 그래요? 낙담했다 그래요. 낙담. 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줄 알았거든. 방해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결국 성벽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는 뭐 하지 않도록 이런 회파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일꾼을 임명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문지기, 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라, 자, 문지기를 파수꾼으로 뽑고 노래하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 뽑고, 그 다음에 레인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수꾼 중에 최고의 파수꾼이 누구냐? 이겁니다. 문지기, 찬양단,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벽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가가지고 뭐 하면 이거 하면 돼요. 찬양하시면 됩니다. 노래 찬양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원수들이 절대 뭐 하지 못해요. 우리 가정을 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격을 못해요. 가정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뭐가 되는 거라? 가정이 다 지금 회파가 돼 있다니까. 가정이 완전 회파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제자를 세우고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계속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안 맞아 소통이 안 돼. 또 자녀끼리 이렇게 소통이 안 돼. 회파돼 버린 거야. 성벽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거든.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복구시켜야 돼. 복구. 우리 컴퓨터로 말은 뭐죠? 바이러스를 먹은 프로그램 뭘로 치워야 돼? 뭘 집어내야 돼? 백신을 집어내야 돼. 백신. 그리스도 백신을 딱 집어넣으면은 모든 바이러스를 다 잡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포지션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죠? 관리. 그렇죠. 성벽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따라 관리하는 파수꾼을 뽑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니, 그렇죠? 하나니와 하나니.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하나냐는 관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예루살렘 성 성을 관리하는 실제적인 절대 망대를 딱 세워버려요. 그래서 24시 뭐가 되도록 계속 돌아가도록. 그래서 성문을 여는데 어떻게 해요? 늦게 열어라. 늦게 열고 빨리 닫으라 그랬어요. 왜? 숫자가 없어. 숫자가 많지 않아. 그래서 전략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한 주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 사역들 계속 진행하면 돼요. 이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성벽 공사를 계속 해가고 있는 건데, 계속 내가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다니면 되고, 사업인은 계속 사업하면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그렇죠. 모든 지역에 뿌리 내려진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이 만남들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자, 오후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자, 서론에, 자, 사탄의 실체와 전략을 폭로한 책은, 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배후 조종 사단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실체, 전략, 이걸 딱 폭로한 책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교 경전에 이런 거 없어요. 한 통속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아버지를 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만 밝혀놓고 있다니까. 사탄의 전략과 실체를 정확히 밝혀놓고 있고, 두 번째,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이 성도에게 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줬거든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은 바로 누구한테? 성도인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누구한테?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꺾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모든 종교단체는 뭘 섬기는 거죠? 모든 종교단체는 뭘 섬겨요? 귀신을 숭배해요.
100%입니다. 모든 종교에 대한 귀신을 숭배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교회만 뭐합니까? 이놈의 실체를 폭로시켜서 박살내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자, 요즘은 사실 사기꾼들이 많이 없죠.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 다녔을 때는 쓰리꾼들이 많았거든. 버스를 딱 타면요, 운전기사가 마이크로 말해. 뭐라 그래? 뭐 조심하라 그래. 그래. 이 차에 누가 탔으니까 쓰리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갑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때 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손이 어디로 가? 그 전략이야. 속아 넘어가는 게 잘못하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갑을 다 든단 말이야.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야. 그때 쓰리꾼들이 다 찍어봐 이렇게. 여러분 도둑놈이나 이 사기꾼들은 이런 폭로시켜야 됩니까? 폭로시키는 거 조용히 있어야 됩니까? 폭로를 시켜야 뭘 못해? 더 드러내놓고 도둑이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이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실체, 전략 이걸 낱낱이 폭로시켜 갖고 성도들이 알아서 속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 안 해. 왜? 좋은 이야기만 해줘. 사랑.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 왜? 뒤통수 맞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탄은 결박신의 권세를 성도에게 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나라마다 다른 양상으로 이게 빠져 있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사람, 건져내야 돼요. 우상을 척결시키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은 이 부분을 절대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개인, 가정, 그죠?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까지 싹 묶어갖고 어떻게 돼버립니까? 흑암이 싹 덮치게 돼 있습니다. 즉 뭐가 해결한대?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인생 모든 문제 끝이 나는데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이 실체 도둑놈을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많아요. 뭐가 안 되느냐? 첫째, 다섯 번째, 기도응답이 안 돼요. 영적 실체를 우리가 모르면은 기도응답 이러면 꺾어야 돼요. 꺾지 않으면 기도응답 안 됩니다. 기도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 따라온 게 뭡니까? 당연히 뭐가?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고 부흥운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놈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 이 부흥운동, 기도운동 일어나는 거,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부흥운동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우리는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척결하라고 말씀하고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고 말씀하는가? 이유가 있죠. 가나안에 입고 간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피 바르고 해방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줬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뭐 하지 마라. 절대 통혼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통혼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을 뭐 해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뭐 해라. 씨를 말려 뿌리라 그랬거든.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라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문화. 가나안 문화는 무슨 문화라? 우상 문화고 타락 문화고 인신 공양 자기 자녀를 뭐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누구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만일에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사람을 살려두게 되지면은 가나안 문화를 자연스럽게 뭐가 이스라엘 백성이 접하게 되고 거기 동화돼 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앞에 있는 이 지파장들 족장들부터 뭐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들이 너무 이쁘거든.
여러분 항상 한 소리지만 불신자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왜 이쁠까? 여러분 그냥 이쁜 게 왜 이쁠까? 꾸미니까 이쁘지. 꾸미니까 자기 돈 벌어서 꾸미니까 이쁘다고. 비싼 막 화장품 사가지고 막 꾸미잖아요. 이쁠 수밖에 없어.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났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끝났어. 꾸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자유함 생겨도 다 보세요. 얼마나 안 꾸미고 다니잖아 이렇게. 그렇죠? 꾸밀 이유가 없지. 꾸밀 그 돈 있으면 헌금해야지. 그죠?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 말씀을 이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문화하고 이렇게 손잡고 딱 동화됐잖아요. 무당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자, 우상 숭배자. 그렇죠?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라고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몇 가지만 살펴보. 첫째, 반드시 우상 숭배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을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저주를 내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재앙을 받게 된다. 자,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습니까? 자,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가가지고 희생 제사를 우리 조상들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바로가 이 말귀를 알아들 리가 없죠. 이런 상무시간 것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전혀 못 알아들어요. 사단에 잡혀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터뜨려 갖고 뭐 합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뭐 안 하면, 언약 백성을 도와주지 않냐면은 그 주변의 불신자들은 언약 백성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은 불신자들이 계속 얻어맞는다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냐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고,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완전 우상 숭배의 땅이거든.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끊이면요,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지, 언약에 분명히 언약의 가문이 맞는데 1대 2대 3대 흘러가면서 뭐가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어느 정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 그 아브라함 가문에 찾아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불러낸 거거든요. 갈 때 우리를 떠나라. 우상의 현장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굉장히 하기 쉬운 그 일들인데 하나님이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금지한 이유 첫째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 조상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자, 우상 숭배를 하는 금지한 이후 마태복음 4장 그죠? 8절에서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성령이 이끌려 가지고 30일 금식 딱 끝나자마자 마귀가 예수께 신방 왔어요. 그래 막바로 어디로 데리고 갔죠? 첫째, 돌이 떡덩이 위에서 먹어라. 4장 4절에 예수께서 뭐라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 높이가 50m.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맹약을 건드렸어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어디로? 마지막 시험. 결국 마귀 이걸 노리려고 사실 신방 온 거죠. 자, 천하만상을 보여주면서 엎드려한테 절만 한번 해라. 내가 뭐 해줄게. 모든 천하만을 너한테 다 줄게. 경배 대상을 바꾸게 만들어요. 경배 대상.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냐면은 우리 피조물은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하니까 하나님 이걸 금지시킨 겁니다. 자, 두 번째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래, 우상 숭배하는 자손 3, 4대 하나님이 저주 내리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3, 4대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뭘 끊어뿐단 말이에요? 저주란 말은 뭘 끊어뿌리는 거예요? 손을 끊어뿐다 이 말. 손 후손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3, 4대 저주 낸다. 후손을 끊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들 봐보라니까. 누가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누가 안 태어나면 손이 끊어져. 아들이 씨가 안 태어나면은 그 손이 끊어져 본다니까. 여러분 딸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 젊은 우리 세대기 부모들이 거의 이야기 들어보면 다 딸이 좋대. 딸이. 자기는 아들 아닌가? 왜 딸이 좋다 그러겠어? 그리고 딸만 계속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끊어져 본다니까. 그래, 조금 아들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은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삭막하거든. 이게 뭐 따뜻하고 막 이런 게 없어. 아들들은 그냥 그냥 갔다 왔어요. 갔다 올게요. 문 딱 들고 딱 들어가 버려 그냥. 무툭툭해 그냥. 예. 근데 딸들은 뭐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다 해주거든.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싹 달라져요 분위기가. 그죠? 미주알 고주알 했던 딸들이 갑자기 어디 가버렸어. 집이 그냥 조용합니다. 그냥 고요하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고, 둘째는 뭐냐? 항상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냥 괴로우면 항상 괴로움 당해요. 귀신 섬기면요 항상 괴로움 당해요. 그 증거가 누구죠? 여러분 점쟁이들 보세요. 점쟁이 집에 한번 찾아가 보라. 무당들 집에 한번 찾아가 보라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자, 괴로움을 당하는데 아까 마가복음 5장 읽었잖아요. 자,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자, 거라사인 지역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몇 마리 귀신이 들어갔냐? 2,000마리 군대 귀신. 여러분, 한 사람 속에 귀신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별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냥. 그걸 직접 예수님이 밝혔고 쫓아냈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4절에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공동묘지 있지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며 힘이 얼마나 세인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개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막 자해. 아픈 줄은 몰라. 귀신 들려오니까. 여러분, 귀신이 누구한테, 점쟁이 무당한테 실리면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녹음을 해서 들려줘야 내가 굿하면서 귀신한테 실려가지고 귀신의 심부름 이런 심부름을 했고 이거 알거든요. 기억을 하나는 못해. 왜?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 항상 괴로움 당한다. 자, 우상 숭배하는 본인의 고통, 우상 숭배자. 이게 이 가정은, 이 거라사 광인 이 가정은 말할 필요 없어요. 우상 숭배 가정이라 우상 숭배 가정. 이건 100%입니다. 우상 숭배 가정. 우상 숭배한
가정의 본인의 고통, 항상 괴로움을 당해. 얼굴 일그져 있어. 답을 안 주면요 계속 심해져 갑니다. 그렇죠? 5절까지. 자, 얼마나 괴로웠던지 6절에 보니까 밤낮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을 지나간다는 딱 길을 알고 바로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왔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으라고.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게 본인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자, 다른 사람 주변 가족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누구 그러죠.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집안이 초상집입니다. 편안한 날이 없어요. 긴장 상태예요, 그냥.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요 한 여인에게 귀신 들려 가지고 이 그 빌립보 지역이죠. 누가 기둥세방 4명이 붙었어. 여러분 그 점집을 가보면 판디 누가 있어요? 온몸에 문신한, 용문신, 뱀문신한 누구 남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둥서방들이거든.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야, 같은 흐름. 그래서 기둥서방 돼 가지고 그 점에서 벌어들인 돈 갖고 뭐 합니까? 날마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가보면 딱 있어. 아니나 본 남편 아니야. 기둥서방이야. 그냥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종 별짓을 다 하는데도 여기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4절 5절 3, 4대 계속 저주를 당합니다. 재앙을 계속 받습니다. 아무 잘잘못 없이 계속 후손들이 저주를 당한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밝혀주는 것이 뭐 이게 전도라니까. 이게 전도가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고난이 점점 가중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중돼요. 예, 괴로우니까 점도하고 굿도 하는데 하면 할수록 고난이 점점 가중됩니다. 힘들어져요. 예수님이 직접 밝혀놨잖아요. 43절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을 딱 말해놨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 복음이 뭔지도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첫째, 자,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갖고 다른 사람에 들어가고 나왔는데, 첫째, 물 없는 곳을 찾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곳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샘을 발견하면 전쟁이 붙어. 샘 뺏으려고. 기름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물이에요. 전쟁이 있는 거, 다툼이 있는 곳을 좋아해 귀신이.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는 가정은 그 귀신 놀이터면 놀이터. 자, 그러면 보세요. 물 없는 실만한 곳.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실만한 곳. 물 없는 곳 좋아해. 다투는 곳을 좋아해 귀신이. 실만한 곳. 실만한 곳을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나태한 곳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날이냐 뭐.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 아이고 수학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거든.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뭐해? 스마트폰 들어가고 다른 거 딴짓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 외우지 뭐. 내일 하다가 뭐요? 이제 당일이 다가와. 그때서야 막 아침이 나고 뭐해 막.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 나태한 거.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해. 나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친구하자 한다니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리 좀 하세요. 그날은 그날 탁탁 끝을 내버려 그냥. 실만하고. 두 번째 보세요. 자, 우상 숭배자의 그 어리석음. 이 종교인이 결국은 이 우상 숭배자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은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 마음을 비웁니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마음을 비워요. 마음 비우라 그러잖아요. 절간 가면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 비우면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가? 그래.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비우면 큰일 납니다. 이건 종교에서는 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비우는 훈련 시키고 있다니까. 명상 훈련, 마음 비우는 훈련이에요. 이게 귀신 들어가지. 자, 비우고 소재되고 소재 깨끗이 청소를 해.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소재를 해. 그러니까 더 좋지 들어가기가. 또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든. 술이. 자,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종교인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물 없는 것도 가보고 다툼 있는 곳을 들어가보고 실만한 물가도 게으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들랑달랑 하다가 얘 집으로 자기가 들어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네.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맞벌이하는 부모님 어디 없을 때 집에 없을 때 누구 데리고 가가지고 빈집이 바로 뭐요? 타락의 원상이 된다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뭘 봐요? 야 우리 수학 공부하자. 야 우리 영어 공부. 그걸 하나요? 뭐예요? 좋은 거. 거기서 타락합니다. 타락. 이 종교에서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좋은 걸 거짓말하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어가 버리지. 그리고 결과 보세요.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7 귀신.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이게 종교인의 결과예요. 결과. 종교 생활하면 이런 결과가 오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 생활하면은 힘들어. 그냥 힘들어. 너무 힘들어. 바울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삶이 얼마나 사실 비참한 삶입니까? 하지 마라, 하라. 이 613가지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하지 마. 근데 그거 다 지켰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대적자 됐잖아요. 복음의 대적자.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하면 복음의 대적자 됩니다. 율법 지키면 복음의 대적자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 운동이잖아요. 이 전도잖아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여러분 그 중요한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목사님은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살릴 사람이 계속 줄 서고 있다니까. 뭐 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할 대상자가 연결돼서 옵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우상 숭배한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지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치유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딱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 우상 숭배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 가지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음입니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의 의지, 귀신이 딱 들어와 있는 상태. 이건 지금 아직 나를 아직 잡지 못한 상태거든. 두 번째 그림. 귀신이 나의 의지를 뭐 합니까? 터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귀신이 완전 뭐 나의 의지를 완전 장악해 버린 상태. 이거 완전 귀신 들린 상태고. 세 번째 그림은 귀신 들린 상태.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바로 뭐 해주면 됩니까? 도와주면 여기서 바로 치유 가능하거든.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 이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잡혔어 지금. 두 번째에 잡힌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맨정신 돌아왔을 때 복음전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무턱대고 복음 전하도 되는 게 아니고 맨정신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누가 알아요? 가족들이 알아. 그 맨정신일 때 가서 복음 전해서 뭐 해야 돼요? 주인 바꿔줘야 돼. 예수 생명 집어넣고 완전 귀신 쫓아내 버려야 되거든. 이게 뭐든지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들리기 전에 성령 충만한 생활. 항상 우리 사람들은 뭐야? 재앙을 당하고 나서 뭐 합니까? 그 수습하려니까 얼마나 사실 그 힘듭니까 사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도하라 그래요? 재앙 막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 차단시켜라. 미리미리 기도를 쌓아놔라.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개인 파고 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 뭐 우상 숭배에 빠진 자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독자도 다 해당돼요. 중독자, 불치병 이게 다 해당되는 그 제목이거든요. 뭐가 연관돼 있다? 이놈과 반드시 여러분 개입이 돼 관계가 돼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관계가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사단과 반드시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 내가 누군지 정체성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은 하루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정체성 확인시켜야 돼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원수 마귀가 딱 들을 때는 귀를 초통할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놀러 올 수가 없어 이 고백해 버리면. 정체성 확인시키라. 자, 두 번째 하루 스케줄. 신앙 고백하고 나서 스케줄 놓고 뭐 하시라? 기도 여행하라. 기도 여행. 미리 뭐 하세요? 사람들 기도로 만나보라니까. 그럼 구민이 돼요. 우리 사업을 하면 영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 어디 가고 어디 만난다 그러면요, 만나기 전에 기도로 만나보라니까. 기도로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 흑암 다 꺾어 버려. 그냥 만나보세요. 구민이 돼. 편안해. 저 사람 내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거든. 이건 불신자는 흉내 못 내는 일이에요. 기도 여행 해버리세요. 그럼 뭐 해라? 결국 가시는 곳에 이런 망대 세우세요. 망대. 여러분은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망대이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세요.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돼. 여러분이 없어도 될 이 망대를 세워놓고 나와야 된다니까. 행여나 주변에 자 이런 분이 계시면은 이 대상을 놓고 여러분 계속 뭐 하세요? 이때는 무슨 기도? 그냥 일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권세기도. 권세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에 빠지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완전 이 불치병에 빠지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자다.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 대상자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자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항상 예화를 들잖아요. 사극에 사극에 누구? 사극에 항상 보면 누가 나와요? 중전자를 깨차려고 누가 나와? 이 후궁들이 누구 찾아가? 묘책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니까.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또 기가 찬 묘책을 가르쳐줘. 그럼 묘책이 뭐예요? 중전을 없애는 비책. 그게 뭐예요? 뭘 만들어? 인형을 만들어. 인형을 만들라고 뭐하라 그래? 아침 저녁으로 바늘로 뭐하라 그래? 어디를 찌르라 그래? 심장을 찌르. 심장 찌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보면 영향이 갑니다. 영적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전이라는 이름을 내놓고 아침 저녁으로 뭐 아예 그냥 뭐 표를 만들어 놓고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바늘 갖고 뭐야? 큰 바늘 갖고 인연아 죽어라 계속 찌르잖아요.
그럼 어느 날 중전이 이게 이제 증상이 와. 몸이 아파. 아무 이유 없이 아파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주팔자 해방되기 때문에 아무 영향 없지만은, 자, 우리가 만일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요. 여기에 잡힌 사람들로 기도하지요.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살릴 수밖에 없어요. 증거 반드시 온다니까. 안 보이니까 이런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 증거 온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성벽을 계속 건축해가는 삶,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증거로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나를 망대로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또 예배, 기도, 전도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망대를 구축시켜 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상에 빠진 자들, 정신적으로 하나님 묶인 자들, 중독에 빠진 심령들, 하나님 타깃을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기에 묶인 자들을 완전 끄집어내는, 살려내는 그 맛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